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라고 하나님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인생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과 저주 받은 인생을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한 길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생각만 해도 외롭고 메마른 인생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두드러진 증거는 제일 먼저 사람을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 아니, 사람을 믿는 게 뭐가 저주받을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제자들이 스승을 믿고 성도들이 목사를 믿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람을 믿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나타난 뚜렷한 증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피난 위하여 서둘러 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피난 갑니까? 살려고 피난 갑니다. 6.25 동란 때 우리 자유를 사랑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북한 공산당이 싫어서 남으로 피난길을 떠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피난 위에 서둘러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피난처가 누구냐?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믿는다.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고 힘을 찾고 도움을 찾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고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피난처를 사람으로 삼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께 얻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만나는 도움을 하나님을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불신의 사회를 조성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저주받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두드러진 모습은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의 힘, 과학의 힘, 기술의 힘, 육체의 힘, 권력의 힘,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게 재물이 있고 내게 주변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삶에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니까 이 부인은 세상에 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온갖 좋은 옷은 다 두르고 좋은 가구 다 드리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온갖 폐물을 다 구입해서 이 세상에 뭐 부러울 것도 없는 삶을 살고 틈만 남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좋은 물건을 쇼핑했습니다. 뭐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나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기의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시에 알거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답답해서 서울 구치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구치소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렸습니다.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차리자마자 그는 즉시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삶, 교만했던 삶, 세상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 여인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불우한 이웃을 찾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형무소에 들어가 사형수들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잘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모으고 벌고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물질입니다. 육체적인 자랑입니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니까 마치 내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의 삶 속에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자기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것은 눈에 잘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일본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사는 분인데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이 일본에 가가지고 보니까 일본에 그렇게 유흥업소가 많더랍니다. 그 도시에서 밤거리를 다니면 온갖 술집이 있고 음란하고 방탕한 유흥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눈이 띄어지고 나서 바라보니 처음에 믿기 전에 일본과 한국의 그 많은 유흥업소가 밤에 네온사인으로 보여서 야, 일본하고 한국은 술집밖에 없구나, 유흥업소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밤하늘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쳐다만 보면 술집만 보고 카바레만 보이고 유흥업소만 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서울의 밤하늘을 쳐다보니 온통 십자가 밭이라.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아니, 언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나? 교회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북한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동원시킨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며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자 말자 서울 하늘의 밤에 보니 십자가 밭이라.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저는 일본에 가가지고 정말 십자가가 없는가 내가 다니면서 십자가 있는 것을 막 눈을 뜨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기차를 타고 찾아봐도 없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찾아봐도 십자가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십자가를 하나 봤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저 십자가 쪽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전봇대가 십자가 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십자가 아니고 전봇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서 있는 거로구나. 관심을 가지니까 전봇대도 십자가로 보이더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온통 십자가만 보이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요 똑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다고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니 도저히 이것은 우리를 보고 이 땅에 와서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 이곳에 가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보이지 않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 땅은 살 땅이 아니다.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거기 갔다는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관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 땅에 와서 저렇게 농사도 잘 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남겨주시면 이 땅이야말로 정말 복된 땅이 아니냐. 자기들의 관심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고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고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도 흔들리게 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위에는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바로 하나님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권력으로 그 힘을 삼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정반대의 개념인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소망이 없어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좋은 일이 다가오고, 은혜를 베풀어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도 내려가는 강도 맞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와 같은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저 모압 땅으로 가서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고 말할 때 나오미는 스스로 말했으면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는 말합니다. 쓴물입니다. 나는 10년 동안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 이방 지역에 이민을 가서 사는 동안에 10년 동안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얻은 두 며느리 가운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갔고 이제 효부 룻과 함께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죽으면서 자손을 하나도 못 남겼어요. 손자, 대를 이을 손자가 없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삶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 효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고새 같은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이 자고새는 어떤 새냐? 우리 흔히 식당에 가면 나오는 메추리 알 있지 않습니까? 메추리가 바로 자고새입니다. 이 메추리는 어떤 새냐?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을 품을 때 마치 자기가 낳은 알처럼 정성껏 20일 동안 이 알을 품습니다. 20일 동안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그만 그때 몸이 쭉 빠져가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20일 동안 얼마나 정성껏 알을 품었는지 남이 낳은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낳고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새끼인 양 정성껏 거두어 먹였습니다.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잘 키웠는데 이 새들이 다 커보니까 엄마는 요만한데 자기는 몸뚱아리 자꾸 커지거든. 그래서 이 새들이 날아갈 만큼 크면 전부 이 자고새를 떠납니다. 푸룩 하고 날아가요. 지금까지 정성껏 품고 정성껏 노력하여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정성을 다했는데 끝내는 푸룩 하고 날아가 버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것은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었다가 중년의 때에 훅 하고 동지를 떠나버리는 자고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막과 강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막은 바싹 말라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고 거기는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변은 어떻습니까? 강변에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강변에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지고 강변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변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변에, 은혜의 강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강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강변에 심겨진 나무,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 사는 사람도 전부가 보면 물가를 좋아합니다.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그것들이 없으면 앞에 개천이라도 흐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심겨진 나무같이 하니 우리 아파트를 강변에다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물이 보이는 데하고 물이 안 보이는 데하고 똑같은 재료로 집을 같은 모양으로 지어놔도 이 집값이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의 집에 가봤더니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사세요. 그래서 이 거실 창문을 통해서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가 파도 치는 바다가 아니고 뻘바다입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아주 진흙창같이 그렇게 보이는데도 그 집하고 길 건너에 그 바다가 보이지 않는 집이 무려 10만 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야, 사람들이 이 물가가 보이는 집을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하는구나. 우리도 여러분 아파트가 조망권이 좋아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집은 안 보이는 집보다 더 비싸게 집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강변 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강변 아파트보다는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좋은 곳에 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나는 어디 좀 조용한데 전원에 가서 조용하게 살고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전원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분도 말합니다. 아유, 이 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와서 사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곳에 와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그 베란다에다가 티 탁자를 놓고 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들이키며 아우 강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 건너편에 빌딩들 봐요. 이렇게 하고 지나는 것도 며칠이지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강변을 보니까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만 자꾸 들더랍니다. 여러분 옐로우스톤 미국의 세계적인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가면 이 간헐천이 있다 그래요. 간헐천인데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땅에서 물이 확 솟아오릅니다. 그 주변에 레스토랑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 시간이 되면 물이 팍 솟아오르는 걸 보고 막 사진을 찍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당신들은 참 좋겠어요. 우리는 타주에서 왔는데 이거를 매일 보고 이 신기한 광경을 날마다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는 덤덤합니다. 매일 그걸 보는데요. 매일 보니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강변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말씀의 생수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생수는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물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주 정말 울창하고 잘 나가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을도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되면 거기에 있는 수목이 다 죽어버리고 그 땅은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막과 같은 땅도 물이 공급되면 희한하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캘리포니아, 거기는 건기 때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지 이스라엘도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매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이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수로로 전 국토에 다 연결이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로 농사를 짓습니다. 저도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가서 살면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벼농사가 하는데 우리 한국같이 면마지게 하는 농사가 아니고 대단히 농사입니다. 기계로 농사 지어요.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벼농사를 할 수 있냐? 그것은 다 물을 타주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웃주인 콜로라도 주에서 물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잔디밭에 잔디가 파랗게 자랍니다.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물이 없으면 구워서라도 물을 공급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진 삶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의지하다, 의뢰한다고 하는 이 말은 피난하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왜 피난합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피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피할 곳은 주님의 품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만날 큰 도움을 하나님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에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피난처로, 사람을 힘으로, 사람을 자기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의 실망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나를 의지하고 인간의 힘, 환경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저들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 줄 것이고, 저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내가 되어 줄 것이고, 저들이 환난 당할 때 큰 도움이 내가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만날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축복이 다가오느냐?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그들의 뿌리는 강변에 뻗쳐 있다. 왜? 물가에 심겨져서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나무들도 보면요, 이 나무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요. 실제로 보면요, 이 나무들이요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수종에 있는 나무들이 자기 옆에 오면 뿌리로 다른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딱딱한 땅을 그 연한 줄기 순이 나와가지고 땅을 뚫고 나옵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생수만 공급되면 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데 이 물을 향하여 뿌리들이, 그 연약한 뿌리들 이렇게 잡아서 딱 하면 부러지는 뿌리입니다. 쉽게 부러지는 그 뿌리인데 이 뿌리가 땅을 뚫고 나가서 수맥을 찾습니다. 물을 찾아요. 그래서 강변에 심어진 나무는 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은 좀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마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식물과 동물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물과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은 겉에는 더위가 당하고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갑자기 그들의 삶에는 더위가 그치고 가뭄이 끝나고 막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위가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와도 그 뿌리, 땅속에 있는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수분을 공급받아요. 이 식물들은요, 물만 있으면 위에 더위가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와서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어 쬐이면 수분 공급받아 않은 나무들은 다 가물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수분이 공급받으면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오렌지,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왜? 비가 안 와도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더위가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사업도 메마르고 삶도 메마르고 물질도 메마르고 건강도 메말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양열을 받아서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가 잎이 청청하게 하시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더위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다가와도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 환경을 초월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갈래 길에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으나 그 선택을 하면 그 다음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고 살기 싫어. 나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래. 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신 믿고 그리고 인간의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싶어. 이런 길을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가는 길이 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뢰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환경을 초월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강변에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곳에 복된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막에서 옮겨 강변에 심는 이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강변에 살고 우리가 사막에 심겨진 사람들을 강변으로 사는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도록 하는 사명이 오늘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힘써 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